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온방생과 해원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어록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천음시대에는 상극의 기운이 돌게 됨에 따라 일체가 다 상극이 되었으니 나라에서도 강약의 차가 심하여 약한 나라는 강대국이 무력을 쓰게 되므로 그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뭇 군졸들의 원혼과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원한을 품고 죽은 원혼들이 천지에 다북차 있어서 천지도 기운이 다 돌지 못하고 막혀 있고 또 그 원혼이 몰리는 곳에 혹 병으로도 화하고 혹 난리도 일어난 것이다. 갑자년 이후부터 후천 양시대의 운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다 돌아오지 못하고 선천 음시대의 환란 거분이 그대로 돌고 있으니 이 시대가 정이 천지 혼란기이다. 이 앞으로 그 원한의 기운이 몰려다니다 한번 터져서 장난을 치는 곳에는 고금에 보지 못하던 무서운 난리나 병을 낼 것이니 그대들은 어떻게든지 그 몇 해간을 잘 넘겨야 돌아오는 좋은 세상을 볼 것이다. 그 어려운 기간을 무사히 잘 넘기기로 하면 일심을 모아 기도를 올려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순하게 함으로써 천지에 맺혀 있는 악한 기운, 탁한 기운, 원한의 기운을 다 풀어주어서 천지 기운도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해를 입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태산 종사께서도 현재까지 발달한 모든 문명은 인류만을 위한 문명이요 일체 생명을 두루 위하는 전체의 문명은 아니었으므로 우리 전 인류는 인류만을 위하는 생각을 돌려서 일체 생명을 다 같이 위하는 대자비를 베풀어 모두가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 보온방생을 하고 해원천도를 하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6월을 보온방생의 달로 정하고 전 세계 인류가 서로 일체 생명에게 해 입힌 것을 생각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무로서 실행하되 특히 자기가 살해한 수효를 헤아려서 그 이상의 생명을 방생하자고 하셨습니다. 방생은 불살생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즉 살생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되는 생명을 구함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방생법회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과 자기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형식이 된 듯 합니다. 그러나 본래 방생의 의미를 되새겨서 자기만을 이루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생은 한간 미물을 방생하는 데 그치는 것보다는 불살생의 정신으로 생면 종중의 의미를 널리 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행사로 세계적으로 중생천도 제의를 정하고 유주무주의 모든 원언과 수립공을 통해서 인류에게 희생당한 모든 중생을 해원 천도해주는 제를 올리며 전세계 인류가 그날만은 공사를 물러나고 살생을 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태산종사 유주무주 원원들의 특별 천도제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알고 모르고 간에 우주의 대진리에 따라서 이치 가운데 왔다가 이치 가운데 살고 이치 가운데 가는 것이 영원히 계속하게 되는데
그 사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첫째, 자기 위주로 욕심에 끌려 무한한 죄업을 지으며 살고 가는 중생의 세계예요. 둘째는 수도에 정진하여 정정한 일심으로 살고 가는 불보살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네 가지 큰 은혜가 가득해서 이 진리를 깨친 그는 모두가 은혜로운 은산이요, 복전으로 오고 감이 극락이요 낙원이요 평화이고 안심이지만은 이 진리를 깨치지 못한 중생은 욕심으로 삶으로써 원한이 있는 원산이요 죄전이 됨으로써 오고 가나 지옥요 불안이며 암흑세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살고 괴롭고 즐거움이 다 한마음 사이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일대급 만에 열리는 새천지 새세상으로 대해원기, 대사면기, 대진급기에 있음으로써 대종사님께서는 새천지를 맡으실 추세 성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대도를 천명하시고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인 사은사요와 삼합팔조로서 성불제중 재생의세의 제도문을 여셨으니 바른 삶을 마치지 못한 유주무주 고원들은 이 기운을 받아서 악한 기운과 탁한 기운, 원한의 기운을 모두 풀고 녹여서 대참회, 대원, 대사면, 대진급에 있는 이 길에 들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당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되는 다시 큰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니 선에도 씨가 있고 악해도 씨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씨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무슨 씨를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식물도 그 씨는 작으나 결과는 많듯이 우리의 선악인과도 처음에는 작은 씨로서 나중에는 큰 보응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과 오욕은 일체 죄의 씨가 되고 개정의 사막과 사은사요법은 일체 선의 씨가 되며 일생 중에 지은 부정당한 고와 낙은 일체 죄의 씨가 되고 일생에 지은 정당한 고와 낙은 일체 복의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금생에 받은 바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바요 내생에 받을 바는 이생에 짓는 바라 했으니 이 이치는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비록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소소한 진리의 눈을 속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악의 업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선의 업문을 여는 데에는 사은 전체불에게 보온불공하는 길이요 악의 업문을 닫는 데는 어떠한 과보라도 늘 닫게 받고 달게 받고 다시 갚자는 것이니 자신의 업문을 열고 닫는 대로 받는 것을 어찌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구의 삼업을 지을 때 잘 짓자고 했습니다. 나에게 해가 돌아올 때가 좋은 때이니 그것은 자연 덕이 쌓이는 연고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가 두려울 때이니 그것은 자연 빚이 쌓이는 연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진 빚을 갚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생에 복을 다 받아버리면 빚이 쌓이게 될 것이니 자기에게 어려운 일, 기쁜 일을 당할 때 그 경계에 끌리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해탈의 심경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자들께서 한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가 되고 한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인도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한 고혼들은 오직 진리와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마음을 밝혀서 대참회, 대해원으로 진급하여서
배도 정품 만나 세세생생의 성자가 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00개 중 살생계를 제일 먼저 정하셨고, 대종사님께서도 30개 중 제일 먼저 연고 없이 살생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대개의 나라에서는 봄, 여름의 산란 번식기에 수렵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법을 더욱 장려해서 국영이건 민영이건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살생을 금하자고 하셨습니다. 업보차별경에서 스스로 살생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권하여 살생을 시키고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의 미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거나 생명이 갈망있는 태장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에게 남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게 하며 싸움질을 잘하는 등의 죄업을 지으면 중생의 짧은 생에 단명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취미 활동으로 사냥과 낚시질을 많이 합니다. 미끼에 물려서 살력을 발병치는 안쓰러운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 외에는 타 생명을 살생하는 취미는 말아야 합니다. 요즘 기후이변으로 한쪽에서는 한여름인데도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겨울인데도 폭염의 더위와 폭우로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과 무생명들이 순식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중생과 동일체인 관계를 깨닫고 살생 계물을 더욱 잘 지키되 부득이하여 연고 있게 살생을 할 때는 그 죽는 생명을 천도하기 위해서 빌어주는 습관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한노란 한이치 법문에서 연고 있는 살생이라도 측은한 마음으로 하라. 측은한 마음이 없이 살생하면 대중에게 살벌한 분위기를 맞는 것과 피살된 상대방의 보복 등 두 가지 인과가 있으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면 한 가지 인과뿐이지만, 공부인이 이 살생을 금하고 계물을 널리 권장하여 상생으로 살도록 권장한다면 공덕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으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체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 부득이한 사정에는 육물, 해물보다 식물성이나 공기에서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생명 존중뿐 아니라 환경의 측면에서도 육식 섭취를 줄여 나가고 대체 식품 개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섭취하는 가축의 배설물은 이산화질소와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며 배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먼지와 스모그, 악취, 그리고 유독가스 등이 반출되고 공기의 질을 오염시키고 부작용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령 많은 땅이 소나 가축 등의 방목을 위해 나무와 식물을 베어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지구의 자정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4분의 1 이상의 토지를 목초지로 바꿔야 하며 아마존의 산림 파괴 80%는 소를 키우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는 엄청난 양의 곡물 섭취로 자원을 소비하여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15,000리터의 물과 25kg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인류가 육류 소비를 중지하고 곡식만 섭취를 하게 한다면 45억 명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육고기나 해물보다는 식물성이나 공기에서 취하면 많은 동물 등을 인간의 먹거리로 해서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육식을 줄이면서 인간의 품성도 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생을 두고 보면 중생 중에는 내 부모, 형제, 처자, 동기들이 들어있는 관계로 그 생명이고 현실적인 부모, 형제, 처자와 다름이 없는 것인 줄로 알자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도 육도 사생에 순환부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으며, 인도품 43장에서는 직업을 가지되 가림이 있어서 살생하는 직업이나 나무 정신 맞추시키는 직업을 가지지 말며,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남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각이감에서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것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살생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공형을 주로 하되 그 피해가 되는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무시로 천도해주며 그 생명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경영하자고 했습니다. 축산업이나 어업 등 살생업을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천도 축원을 하고 그 생명값으로 공익사업에 희사도 하여 얽힌 업을 풀어야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한 사람의 기운이 천지 기운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이니, 천지 대공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기운도 막힘이 없고 한 미물의 원한도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서에서도 작은 원한을 용서하지 못하면 반드시 큰 원한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게 살기를 원한다면 남의 생명을 길게 살려줘야 하는 원리를 알자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한 도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일을 너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낙심하여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많은 비가 와서 큰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나무까지 수많은 개미들이 의지하여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건져내 주어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며칠 지나서 다시 그 도인을 만났는데 청년의 얼굴을 보더니 이제는 오래 살겠다 하며 그것은 개미들을 살려준 공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태산종사님은 낙태는 본능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태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므로 살생과 다름이 없으니 태아로 인해서 산모가 생명을 위협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부득이 신고와 기도를 올리고 가족회의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요 원칙은 아니며 뱃속에서 천심으로 자라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보통의 살생보다 더 큰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촌과 어촌을 막론하고 직접 간접으로 중생의 생명을 아끼는 것을 본의로 하되 특히 농촌과 산촌에서는 연고 없이 사냐에 불을 놓아서 무수한 지하의 생명들을 해치지 말 것이며 사냐에 금수를 임으로 해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진에서도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산종사께서 하우시 9년 지수 때 백이기 산과 들에 불을 많이 놓아서 수많은 금수 곤충을 죽였는데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것 같아. 이제 9년이 지나갔으니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 아플 때 생명을 죽이는 약은 짓지 말거라. 그리고 살생해서 짓는 약은 남에게도 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 9년간의 병환 중에 그 통증이 바늘 한 줌으로 온 몸을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9년간 병환으로 고통받으신 정산종사님의 인과는 어떠한 인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국에서도 술공을 막론하고 핵무기나 그 외에 전쟁에 관한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극히 삼가해야 할 것이니 현대 과학계에서도 핵무기 실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므로 부득이 시험할 때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인류에게 복리가 될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며 시험한 후에는 피해가 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엄청난 파괴력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이전의 어떠한 무기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발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이며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끝없는 전쟁 무기 개발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세우리의 일본 강점기와 한국 정쟁 등에서 희생된 수많은 우리 국민과 최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수많은 사람과 온갖 질병과 재난 속에 희생된 사람들과 무중생들의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상과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전쟁 무기 시험도 삼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희생된 무중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자는 것입니다. 인과품 14장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죄업에 대해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구이니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살생음은 이같이 무서운 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밀접한 생활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이유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에서 76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도우미견과 함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안감, 스트레스, 맥박, 혈압 등에서 현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미혼 인구의 증가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동물에게는 오히려 학대와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버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버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르는 것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태산종사께서도 우리가 시방을 한 집으로 삼고
사생을 한 몸으로 알아서 일체 생명과 함께 공존 공영의 낙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선 이 보온방생과 해원천도의 길이 세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시방세계의 모든 살벌한 기운과 상극의 기운이 점차 멸도되어 우리 인류 동포가 다같이 바라는 대평화의 세계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법을 우선 우리 동지들로부터 실행하여 차차 국가 세계에 실행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이 담보되므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식물에 의해서 코로나 같은 많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새로운 질병이 유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연계의 약육강식의 생존 방식에서 때로는 약자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지만은 자연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늘 많은 도움을 받는 우리는 생명 존중의 보온도리로서 보온방생과 해원천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계 중생천도 제의를 정해서 구천에 떠드는 원혼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세계가 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